1절부터 13절 중에 1절, 12절, 13절을 한 목소리로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방 사람 여러분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힌 몸이 된 나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분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위하여 당하는 나의 환난을 보고서 여러분이 낙심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내가 당하는 환난은 여러분에게는 영광이 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중고등학생 때 예전에 국군 아저씨께 보내는 위문 편지 써보신 적 있죠? 다 아마 써보셨을 것 같은데, 그러면 나 교도소에 편지 써봤다. 교도소에 갇힌 죄수에게 한번 편지를 써봤다. 물론 죄수 중에 나의 가족이 있다면 편지를 쓰지 않았겠습니까? 예전에는 민주화 운동을 하시는 분도 많이 있었으니까 아마 가족 중에 그런 형제가 있다면 아마 교도소에 편지를 써보신 적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건 아닌데 나 교도소 죄수에게 편지를 한번 받아봤다. 있으신가요? 임종 집사에 손 올리시려다가 얼른 내리시고, 아무도 흔한 일이 아니죠.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 감옥에서 온 편지를 받았어요. 이 에베소서가 옥중서신이라고 하잖아요. 사실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이 편지를 에베소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보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 여러분이 가장 같이 있고 싶은 누군가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냥 뭐 간단한 감옥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언제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이 세상에서 누군가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다면 이분입니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죽을 날을 잡고 있었을 때 이 편지를 받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마음은 어땠을까? 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왜 이를 허락하셨을까에 대해서 이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을까? 아마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베드로 사도가 예루살렘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이 꺼내주신 일이 있지 않은가? 우리 바울 사도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지진이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꺼내주신 적이 있지 않은가? 이번에 로마 감옥에 갇힌 이 일도 하나님이 꺼내주시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납니다. 계속 지납니다. 계속 흐르는데 바울 사도가 밖에 석방될 기미가 없습니다. 이때 왜 이러지? 이게 무슨 일이지? 하나님께 기도도 열심히 했고 성도들이 모여서 기대도 했고, 그런데 오히려 상황은 더 악화되고, 그전에는 자유롭게 가택연금 수준에 있다가 지금은 완전히 착고에 매여 감옥에 갇힌 그런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낙심되는 마음이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들의 마음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의욕을 상실시키는 그 일들이 무엇일까요? 그 상황을 우리는 낙심이라고 하죠. 낙심. 여러분, 언제 낙심이 되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요즘 여러분을 낙심시키는 어떤 문제가 있으신가요? 개개인의 희망을 잃어버리게 하면 우리의 표정에서 벌써 드러납니다. 얼굴이 어둡습니다. 잘 웃지 못합니다. 웃으려고 해도 얼굴이 굳어 있습니다. 이게 나 혼자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가까이 있는 가족들에게 전염이 됩니다. 같이 교회에 나오는 형제자매들에게 전염이 됩니다. 어쩌면 사단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무기 중에 하나가 낙심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낙심은 마치 우리 마음에 바이러스가 퍼지는 것과 같은 것 같아요. 우리말 큰 사전에 보니까 낙심, 낙자는 떨어질 낙자죠. 툭 떨어지고 심, 마음이 툭 떨어진 거예요.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 마음이 풀어진 거예요. 마음이 그냥 힘이 없이 풀어진 거예요. 이거 비슷한 말이 낙망이 있죠. 낙망. 낙, 떨어질 낙, 바랄 망. 한마디로 희망을 그냥 떨어뜨려 버린 거예요. 희망을 놓쳐버린 거예요. 희망을 잃어버린 거예요. 히브리어로는 낭망이 쉐하흐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풀이 죽게 하다, 구부리다, 누이다. 이 낙심이라는 병균에 우리 마음이 감염이 되면 모든 게 무기력해집니다. 모든 게 재미가 없어요. 모든 게 하기가 싫어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다. 포기하고 싶어요. 사람도 만나기 싶고 싶지 않아요. 일하기도 싫어요. 심지어 교회도 나오기 싫습니다. 내 과거를 보면 모든 게 다 후회의 연속이죠. 여러분은 언제 왜 낙심이 되었는가? 우리의 상황을 보면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기대했는데, 정말 바랬는데 그 일이 딱 어긋났을 때 우리가 낙심이 되는 경우가 있죠. 그 결과를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기다리는데 전혀 소식이 없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는 것 같을 때 우리가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고통은 얼마나 큰지 모르죠.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아니면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실망시킬 때, 이 사람을 믿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행동할 수 있지?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감옥에 갇힌 일로 지금 낙심했습니다. 그리고 상황은 점점 더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면서 교회를 세워야 할 사도 바울이 옴짝달싹 못하게 감옥에 갇혀 있는 일이 과연 하나님 나라의 좋은 일인가? 이게 하나님께 선한 일인가? 아닌 것 같은데,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하면서 마음이 어두워지고 낙심되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을 위하여 당하는 나의 환난을 보고서 여러분이 낙심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내가 당하는 환난은 여러분에게는 영광이 됩니다. 놀랍죠?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이 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당하는 환난이 여러분에게는 영광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근거를 본인이 정말 감옥에 갇혀있는 지금 상황이지만 내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를 자신의 삶의 부르심과 사역의 간증을 쭉 이야기하면서 내가 왜 낙심하지 않고 여러분도 왜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비밀을 알면 여러분이 낙심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죠. 여러분, 비밀을 알면 여러분이 낙심하지 않고 오늘 담대할 수 있습니다. 이 비밀을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게 지금 내 상황이 지금 어디에 있고 지금 내게 일어나는 이 일에 하나님께서 관여하셔서 행하고 계신 이 비밀을 아는 것이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고 담대할 수 있고 오히려 담대함을 뛰어넘어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된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바울은 그리스도께 갇혀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나는 감옥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알면 여러분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1절에 보니까요. 여기에서 우리는 바울에 관한 몇 가지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첫째,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방 사람 여러분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힌 몸이 된 나 바울은 지금 죄수가 돼 있어요. 두 번째 알 수 있는 것은 감옥에 갇힌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감옥에 갇힌 이유를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방 사람 여러분을 위하여 갇혔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지금 바울의 외면적인 상황을 보는 거예요. 감옥에 갇혔어. 사형 선고를 받았어. 언제 죽을지 몰라. 이걸 보고 있는데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저 로마 황제 밑에서 지금 로마의 죄수가 된 게 아니고요. 저는 주님의 주권 아래에서 감옥에 갇히게 된 겁니다. 이건 주님의 뜻입니다. 로마의 법을 위반해서 로마의 법에 의해서 집행되는 게 아니고요. 저는 지금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죄수가 된 겁니다. 나 이거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 이거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죄수됨을 지금 감옥에 갇힌 로마의 죄수됨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에게 갇힌 자,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그분을 위해서 죄수가 되었다. 오히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보십시오. 에베소서를 우리가 1장부터 살펴보고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창세절에 하면서 막 찬양을 쏟아내는데요. 어디에서 이 찬양을 쏟아내고 있어요? 감옥 안에서 기도를 하는데요. 뜨겁게 기도를 하는데 어디서 기도하고 있어요? 감옥 안에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면 바울이 자신을 지금 어떻게 바라보냐면 나 로마의 법을 위반해서 지금 감옥에 가서 고난 당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분의 뜻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죄수가 된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현재를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여러분의 정체성을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내가 지금 누구인지, 내가 지금 어디에서 서 있는지를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관점으로 바라보는 게 너무너무 우리에게는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이 실제가 아닌데, 내가 실제 그런 사람도 아니고 그런 모습도 아닌데 막 내가 왕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막 부자라고 생각하고, 사실은 거지인데 그 사람 머리가 아픈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계시하여 준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바로 아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리스도인으로 사는데 너무너무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번 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인디애나폴리스에서 있었던 미주 남침례교 전국 총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인디애나폴리스 메리어트 호텔에서 있었는데요. 처음으로 참석했습니다. 저희가 매년 있습니다. 지금 43차, 그러니까 44번이 미국에서 열렸다는 거죠. 그런데 뭐가 좋았냐? 정말 좋았는데 뭐가 좋았냐? 호텔이 좋았냐? 호텔이 이 달라스에 있는 호텔만 못하더라고요. 음식이 좋았냐? 열심히 준비하긴 했는데 도시락을 먹었는데요, 그다지 맛있지는 않았습니다. 위치가 좋았냐? 굉장히 시골이더라고요. 대도시 있다가 가니까 정말 시골이더라고요. 그럼 뭐가 좋았냐? 내가 누구인지, 이 총회 수련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나를 어떤 삶으로 부르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 것이 무엇인지, 이걸 볼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안에서 내가 지금 누구인가,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어디로 나아갈 것인가를 좀 더 선명하게 볼 수 있어서 너무나 좋았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곳곳에서, 캐나다도 침례교가 몇 개 없기 때문에 캐나다 지방회라고 그래가지고 모였거든요. 그래서 미국과 캐나다 곳곳에서 이번에 한 700여 분이 모였는데, 가족까지 다 포함해서 그곳에서 어떻게 사역하고 있는지, 그곳에서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어떻게 모이고 있는지, 이렇게 같이 모여서 식사하고 교제하면서 나누는데 격려도 되고 위로도 됐습니다. 우리 집사람도 여러 사모님들을 만나면서 서로 친구도 막 연락처도 주고받고, 그 누구보다 좋았던 사람 중에 한 명이 혜원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거기서 친구들을 정말 많이 만났어요. 목사님 자녀들 친구들을 많이 만나서 보통 밖에 나가면 뭐 얼른 엄마 보고 싶어서 들어올 텐데 우리를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친구들끼리 모여서 수련회 참석하고 예배드리고 같이 교제하느라고 신경을 안 쓸 정도로 너무너무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은 방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볼 수 있었고, 내가 하는 일의 이 가치, 내가 달려가는 이 삶의 의미를 볼 수 있어서 좋았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부름받은 이 비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 비밀이 얼마나 신비롭고 얼마나 놀라우고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의 죄수가 된 근본적인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도록 나에게 이 직분을 은혜로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은 이미 들었을 줄 압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라는 직분으로 부름받은 그 간증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 직분을 은혜로 주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은혜의 경륜을, 하나님이 은혜의 경륜을 행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경륜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요 오이코노미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오이코스는 집이고요, 노무스는 규칙이에요. 그러니까 오이코노미아는 집안을 다스리는 규칙. 그잖아요. 내가 월급을 받았는데 나 정말 이 여름, 더운 여름 맛있는 거 먹고 싶어. 월급 오늘 하루에 다 써버립니다. 어떻게 합니까? 렌트비도 못 내고요, 그죠? 다른 데 쓸 수 없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렇게 쓰는 게 아니라 분배를 해야 되잖아요. 가정 살림을 하려면 렌트비 내고 가스값 내고 보험비 내고 식료품비, 이렇게 경영을 해야 되잖아요. 오이코노미아가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큰 집,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경영하신다는 겁니다.
이 오이코노미아가 영어로 전환돼서 나온 단어가 이코노미, 경제라는 단어예요. 이 오이코노미아에서 경제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집안 살림을 하려면 규칙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규칙, 그분의 그 계획, 그분의 그 경영으로 누구를 불렀다? 이방인을 위해서 사도 바울을 불렀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경륜인데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주어졌을 때는 직분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은혜의 직분이 주어진 것이 바로 이방인을 위해서 일하는 이 은혜의 직분, 이 하나님의 경륜에 의해서 부름받은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다마스커스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죠. 왜 갔죠? 왜 다마스커스를 방문했죠?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다 핍박해서 잡은 다음에 또 다마스커스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뭐 하기 위해서? 잡아 죽이기 위해서 그 길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 발걸음은 어떤 발걸음이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적대자, 회방자, 폭행자, 반대자, 그 입장으로 다마스커스로 가는 그 길에 우리 같으면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자를, 하나님의 교회를 막 몰살하려는 자를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 사람 빨리 죽여주세요. 저 사람 빨리 감옥에 가두든가 쳐주시든가 어떻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 어떻게 하신 거예요? 사울을 죽였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를 어떻게 바꿔요? 핍박받는 자로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교회를 몰살하던 자를 교회를 세우는 자로 하나님이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오이코노미아,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것은 이거는 정말 비밀이고 신비스러운 일이고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향이 어디죠? 다소입니다. 다소. 여러분, 다소가 어떤 도시냐면 국제 도시였어요. 한마디로 그곳에서 사도 바울은 헬라어, 히브리어, 국제적인 감각을 익혔습니다.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이주해가지고 그곳에서 가말리엘이라는 유명한 율법학자 밑에서 율법을 배웁니다. 유대교에 정통하게 됩니다. 국제적인 감각이 있습니다. 유대교에 정통하게 됩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다양한 언어를 구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전엔 누구였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해방하고 핍박하던 자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이제 그를 핍박받는 자리로 바꿔버리십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를 교회를 세우는 자로 바꿔버리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래서 복음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들었지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일하게 되었는지 여러분 아마 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힌 게 아니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매여서 이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게 아니라 주님께 매여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야기하는 거죠. 두 번째,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비밀을 알면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의 내용이 3절부터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 비밀을 계시로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미 간략하게 적은 바와 같습니다. 언제 간략하게 적었죠? 3장이니까 1장에 2장에 바울이 몇 번 이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설명한 적이 있어요. 에베소서 1장 9절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뜻, 계획이 뭐냐면 때가 차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에 있는 만물을, 저와 여러분 그리고 교회를 포함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을 어디로 통일시킨대요? 그리스도께로 통일시키는 것이 이 하나님의 비밀 뜻입니다. 또 있어요. 2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그죠? 이방인과 유대인은 완전히 서로 멸시하고 서로 원수처럼 지냈던 이 둘을 한 몸이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서로 화해시키고 하나님과도 화해시키는 이 일이 뭐였다? 하나님의 비밀이었다.
하나님의 신비였다. 십자가로 화해시킨 그 일이 하나님의 경륜이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4절에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읽어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비밀은요, 헬라어로 미에오라는 단어인데 입을 다물다, 눈을 감다. 이 비밀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말하는 사람들 사이의 비밀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 비밀은요, 사람이 아무리 알고 싶어도 눈이 감겨서 알 수가 없고요, 아무리 듣고 싶어도 귀가 막혀서 깨달을 수 없어요. 뭐 어떻게 이 비밀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드러내 보여주실 때만 알 수 있는 비밀이에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 비밀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은혜로 그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가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요,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요, 열심히 책을 읽어가지고 알고 싶어가지고 이 비밀을 깨달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비밀은 우리가 뭔가 이렇게 인식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나간 다른 세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사람의 아들들에게는 알려주신 적이 없어요. 지금은 그분의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성령으로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얼마나 이게 우리가 은혜의 시대에 사는지 모릅니다. 구약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알고 싶고 심지어 천사도 알고 싶어 했던 그 비밀을 그들에게 알려주시지 않았는데 우리에게 그 비밀을 알려주셨어요. 우리가 그 비밀을 알 뿐만 아니라 그 비밀을 누리는 자로 우리를 초대해 주셨어요. 그 비밀이 뭐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6절입니다. 시작. 그 비밀의 내용인즉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 사람들과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한 몸이 되고 약속을 함께 가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비밀이 뭐냐? 이 세 가지로 이 비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쉰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3번 반복되는데 쉰이라는 단어는 함께라는 단어예요. 함께. 이 쉰에서 나오는 영어 단어가 시너지입니다. 시너지. 시너지가 뭐죠? 시너지 효과가 있잖아요. 혼자 하면 안 되는데 함께 할 때 뭔가 더 힘을 내는 그 시너지 효과가 이 쉰에서 나왔는데요. 여기서는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를 공동이라는 단어로는 번역했습니다.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한 몸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을 가지는 자가 되었다. 이 세 가지 함께,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구약에는 닫혀 있고 구약에는 가려져 있던 비밀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한 몸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을 가지는 자가 되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울에게 깨우쳐 주신 비밀이다.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해서 일하고 이 복음을 전파해서 교회를 세우고 있다. 이 함께 한 몸의 지체가 되었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한 몸 된 지체들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시퍼런 톱을 가지고 와서 자기 왼쪽 다리를 막 이렇게 자르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깜짝 놀라서, 아니 당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아니 지금 무슨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이 왼쪽 발이요, 자꾸 주의를 줬는데도 어기고 또 오른쪽 발을 밟았어요. 그렇게 밟지 말라고 했는데 왼쪽 발에 오른쪽 발을 밟았어요. 오른쪽 발이 저에게 제발 저 왼쪽 발을 잘라버리라고 간청을 해서 우리는 다 오른쪽 발하고 친하기 때문에 그냥 왼쪽 발을 잘라버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왼쪽 발을 자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미쳐도 단단히 미친 거죠. 미쳐도 단단히 미친 거죠. 왼쪽 발도 자기 몸의 지체인데 지금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왼쪽 발하고 자기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까맣게 잊어버리는 거죠. 때때로 우리가 말을 하면서 음식을 먹거나 아니면 고기를 씹기 위해서 힘을 주고 싶다가 혀를 씹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그죠? 나 혀 씹어본 적 있다. 다 한 번씩 씹으셨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를 뽑아버려야죠. 이가 내 혀를 씹었으니까 이를 뽑아버려야죠 하고 생각하고 이를 뽑으신 분 있으세요? 없잖아요. 없잖아요. 다시 조심해야지, 안 씹어야지 다짐은 하겠지만 내 혀를 씹었다고 이를 뽑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 몸 중에 이렇게 필요하지 않은 몸이 없어요. 발이 있어야 다리를 지탱하고요, 목이 있어야 머리를 지탱하죠.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도움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고 실제로 도움이 안 되는 지체가 없습니다. 쉽게 무시해도 되거나 쉽게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지체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지체들이죠. 나는 나고 너는 너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어요. 우리가 성경 공부, 지금 목적 이끄는 성경 공부를 하면서도 우리가 나누지만 지체가 잘 돼야 내가 잘 되는 거고, 지체가 약해지면 내가 약해지는 거예요. 내가 약해지면 지체가 약해지는 거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이다. 따라서 우리는 믿는 이들끼리 서로 돕고 서로 존경하고 서로 아끼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마땅하고 이게 자연스럽고 건강한 상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비밀 관련된 게 쉰이라는 겁니다.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 함께 몸의 지체가 되었다. 함께 약속을 받은 자가 되었다. 여기서 함께 약속을 함께 가지는 자가 되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약속을 함께 가지는 자가 되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사실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는 게 과거죠. 그때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내가 어제도 과거니까 어제 내가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 그런 말을 했을까? 근데 사실 우리는 그렇게 과거에 너무 집중하면 안 됩니다. 물론 과거가 우리에게 중요했죠.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셨고 하나님 우리를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 은혜의 과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그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은혜의 감격을 잊지 않는 건 중요해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이 비밀의 과거가 아니라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약속을 함께 가진다. 약속이라는 건 어디와 연관되어 있는 겁니까? 우리의 미래와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약속을 함께 가진다는 것은요, 미래를 기억하는 데서 시작되는 겁니다. 이상한 말이죠. 어떻게 미래를 기억할 수 있을까요? 미래는 기대할 수 있는 것이지 미래를 기억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과거에 일어난 일은 기억할 수 있지만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를 어떻게 기억할 수 있을까? 그러나 약속을 함께 가진다는 말은요, 약속 안에 모든 일들이 하나님 이미 성취된 것으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어떨 때는 과거형으로 쓰일 때도 있어요. 미래에 일어날 일을 하나님은 이미 과거형으로, 그건 100% 일어나는 거나 다름없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미래는 뭡니까? 여러분 미래가 궁금해서 어떤 분은 막 점 보러 가기도 하고 막 사주 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완벽하게 결정이 돼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겁니다. 우리의 미래는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인격이 완성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분명한 미래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반드시 자라게 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이걸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맞아.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지. 맞아.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지. 근데 때때로 우리를 낙심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저도 때때로 낙심합니다. 저 연약함 때문에. 제 연약함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의 연약함 때문에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안 변합니다. 남편이, 아내가, 자식이. 때때로 너무너무 낙심이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 뭐라고 하냐면 사람이 변할 가능성에 우리가 그걸 붙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사람에게 가능성이 있다고 약속, 그 사람을 붙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함께 약속을 붙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 이루실 거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 세 번째, 우리의 사명의 비밀을 알면 우리는 또 낙심하지 않습니다. 7절부터 12절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7절에 이야기하죠. 나는 이 복음을 섬기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이 작용하는 대로 나에게 주신 그분의 은혜의 선물을 따르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게 뭐래요? 선물이래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합니까? 때때로 괜히 집사 됐어. 나 괜히 성가대 찬양팀 했어. 나 괜히 목사했어. 아이고 안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예배만 드렸으면 얼마나 편했을 텐데. 뭐 그런 생각하신 적 있으세요? 어느 주일학교 교사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오랫동안 주일학교 교사로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편하지 않는 것 같아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아요. 회의감이 들어요. 자괴감이 들어요. 그만해야 되겠다. 마음에 상함을 가지고 이제 그만하려고 딱 마음 먹고 있는데 전장에서 한 젊은이가 죽고
그 젊은이가 보낸 편지가 왔습니다. 이 젊은이가 전투에서 죽어가면서 두 사람에게 자기의 마지막 말을 전해달라고 편지를 썼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어머니에게 당신의 아들이 조국을 위해서 열심히 싸우다가 기쁘게 죽었다는 점을 기억해달라고 어머니께 편지를 썼고, 또 한 편지는 어려서 주일학교 다닐 때 자신을 가르쳐준 선생님에게 이 말을 전해달라고 이 교사에게 말이 왔습니다. 가르침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제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이 편지를 이 선생님이 받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생각하죠. 내가 쓸모없는 이 일이 쓸모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게, 이 일에 열매가 없다고 생각했던 게 부끄럽다. 그래서 그만두려는 마음을 돌이키고 계속해서 주일학교 교사로 가르치는 그 일에 다시 헌신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해 하는 일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았다는 그 부름 안에는 뭐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일꾼으로 부름받았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따로 있고 일꾼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았다면 당연히 그 사람은 일꾼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았다면 그 사람은 당연히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일벌이지 요항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일벌이지 요항벌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능력을 따라서 그분의 능력으로 내게 인도하실 때,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법으로 그분의 일을 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행복한 교회를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 교회는 일꾼이 많습니까? 손님이 많습니까? 지시하는 자가 많습니까? 아니면 일하는 자가 많습니까? 일꾼이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오늘 바울의 간증을 통해서 낙심하지 않고 그 부름받은 비밀의 경륜, 하나님의 비밀한 신비스러운 경영, 이 경영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3장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 가운데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부요함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여기 이제 두 가지 단락으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자기가 뭐라고 사도 바울이 자신을 설명하냐면, 모든 성도 가운데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당신의 특기는 뭐세요? 제 특기는요, 찬양을 제가 잘합니다. 당신의 특기는 뭐세요? 저는 가르치는 은사를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당신의 특기는 뭐세요? 저는 겸손함이 특기입니다. 저는 지극히 겸손함이 특기입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겸손함이 다 특기가 될 수 있지? 마치 바울이 한 이야기가 성도들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는 이 표현이 진심일까? 아니면 미사여구일까? 그냥 겸양의 표현으로 나 작아요, 나 못해요, 그런 의미일까? 아니면 진심으로 바울이 지금 성도 가운데서 지극히 작은 자라고 생각하고 있을까? 진심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진심이에요? 아니면 미사여구예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심인 것 같아요. 진심인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사도입니다. 나는 사도라고 불릴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해가 되죠.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처음에는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다니, 나를 구원해 주시다니, 나를 불러주시다니 너무너무 은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근데 바울이 지금 이 성도들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자라고 이 말을 쓰고 있는 거 지금 사역하면서, 바울이 수십 개 교회를 여러 개 교회를 세우고 정말 열매를 많이 거두는 수십 년 후에 이 표현을 하는 거예요. 초창기가 아니고 이미 주님께 온전히 쓰임을 받고 많은 열매를 거둔 그 상황에서 이 말을 하니까 우리가 조금 이렇게 갸우뚱한 겁니다. 처음이야 그럴 수 있지만 지금은 주님을 위해 열심히 헌신했지 않습니까? 많은 열매를 거뒀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랑할 것이 없다고요? 요한복음 1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모두 그의 충만함에서 선물을 받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받았다.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받은 사람은 바울처럼 표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정말로 은혜의 은혜를 은혜로 받은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두운 데 있으면요, 머리가 좀 헝클어지고요, 얼굴에 뭐 새카만 게 묻고 옷이 좀 더러워도 멋있는데 괜찮은데 합니다. 그런데 점점 더 밝은 빛에 나아가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옷이 구겨졌네. 더 나아가게 되면 눈에 티가 있네. 빛 가운데 나아갈수록, 밝은 곳에 나아갈수록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 자신이 얼마나 악한지,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자격이 없었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서 있는 것은 뭐다? 은혜다. 내가 서 있는 것은 내 공로가 아니라 뭐다? 은혜다.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 중에 내가 지극히 작은 자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바울이 지금 어디에 서 있는 겁니다? 빛 대신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 가까이 서 있다는 증거죠.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자신의 그 보잘것없고 비천함, 그런 자신을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이름으로 불러주신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사도들 이후에 그 다음 세대를 교부라고 하는데요, 그 교부 중에 서머나 감독이었던 폴리캅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시에 교회를 향한 엄청난 핍박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 가두는데, 일단 잡아 가둔 다음에 뭘 합니까? 배교를 시킵니다. 당신이 로마 황제에게 맹세를 하고 그리스도를 저주하면 살려주겠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중에서 배교를 하고 교회를 떠난 사람도 있습니다. 폴리캅에게도 물어봅니다. 당신이 황제 이름으로 맹세를 하고 그리스도를 저주해라. 당신을 그러면 목숨을 살려주겠다.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폴리캅이 단칼에 거절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86년 동안 그분을 섬겨왔지만 그분은 내게 절대로 해를 입히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의 왕이요 나의 구주이신 그분을 욕할 수 있겠습니까? 내게 베푸신 그분의 은혜가 감히 내가 그 티끌만큼도 갚은 적도 없고, 그분의 그 은혜에 너무너무 커서 내가 감당할 수도 없는 나에게 그분을 모욕하라고요? 그분을 배반하라고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지금 이 고백은 그 고백인 거예요. 이거는 내가 뭐 겸양해서 겸손한 척 하려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에게서 나올 수밖에 없는 고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 가운데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베푸셔서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누구에게?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부요함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셨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에베소 교회가 세워진 거 아닙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부요함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부요함이 뭐가 있을까요? 그 은혜의 풍성함이 뭐가 있을까요? 첫째, 구원해 주셨죠. 자격이 없는데, 그죠? 여러분이 뭐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구원 받아야만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그냥 용납해 주신 거예요. 냄새나고 더럽고 역겹고 배신자이고 가증스럽고 흠있고 티 많은 우리를 그냥 품어주신 겁니다. 용납해 주신 겁니다. 건져주신 거예요. 자신의 자녀 삼아 주신 거. 그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그 풍성합니까?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정죄하지 못합니다. 더 이상 죽음이 우리를 위협하지 못합니다. 왜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니까. 예수님이 핏값을 주시고 너는 내 거야 딱 소유를 삼았으니 그 누구도 주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갈 수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게 뭐예요? 자유입니다.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죄로부터의 자유, 폭력으로부터의 자유, 그 어떤 권력으로부터의 자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그 누구로부터 온전한 자유를 누리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헤아릴 수 없는 풍요로움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가족을 삼아주셨어요. 이렇게 비천하고 이렇게 초라하고 이렇게 거짓말 잘하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셨어요. 여러분, 교회를 보십시오.
머리 좋은 사람도 있고 머리 나쁜 사람도 있고 나이 든 사람도 있고 젊은 사람도 있고 돈 많은 사람도 있고 돈 없는 사람도 있고 잘생긴 사람도 있고 못생긴 사람도 있고. 이번에 총회에 갔는데 다른 생각이 있는 게 아니라 정말 그 나이 드신 할아버지 목사님들 몇 분 은퇴하는 분들도 막 선물을 드리고 하는, 내가 저렇게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저렇게 은퇴식을 할 수 있을까? 때때로 내가 끝까지 경주를 하면 좋겠지만 못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두려움이 있는데 내가 그 자리에 서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주님의 그 부르심에서 내가 포기하지 않고 지금 달려가고 있는 이 자리에 하나님 나를 세워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하나님의 몸의 지체로 나를, 여러분을 동참시켜 주시는 게,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헤아릴 수 없는 부요함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은 나를 버린다 해도, 이 세상에서 내가 실패한다 해도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가 절대로 버림받지 않고 절대로 실패할 수 없는 존재들이 되었다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부요함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성도 가운데 지극히 작은 나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주신 것을 감사하며 나는 이방인 여러분에게 이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3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영원 전부터 감추어져 있는 비밀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모두에게 밝히게 하셨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영원 전부터 감추어져 있는 비밀의 계획. 우리는 알잖아요. 좀 전에 말했잖아요. 비밀이 뭐였습니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게 하는 것. 그렇게 원수였고 철천지 원수였던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몸을 이루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 십자가. 이방인들이 생각할 때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에요. 패배의 상징이에요. 십자가를 졌다, 십자가형을 받았다, 인생 끝난 겁니다. 대대로 수치스럽고 대대로 망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뭡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역전입니다. 망한 줄 알았는데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몸에 우리를 참여시키는 능력, 창조의 열매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이걸 아는 사람이, 이걸 믿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교회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리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지혜를 이 온 세상에 알리는 것이 자신의 직분인의 비밀이다. 심지어 세상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하다 못해 누구에게까지 전한대요?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전한대요. 보통 성경이나 성경에 나오는 묵시 문학에 보면 하늘에 있는 통치자와 권세자들은 천상의 초자연적인 어떤 존재들을 의미하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바울이 상징하는 교회에게 주어진 이 사명이 하나님의 이 비밀,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것인데, 심지어 누구에게까지 하나님의 비밀을 전함으로 영광을 받느냐? 하늘에 있는 천상의 존재들까지.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존재들은 어떻겠습니까? 이 땅의 왕들은 어떻겠습니까? 이 땅의 총독들은 어떻겠습니까? 사도 바울을 잡아 가두고 그를 신문하는 로마의 친위 대장에게는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지혜를 알려야 되겠죠.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수많은 왕들 앞에 서고요, 아그리빠 왕에도 서고요, 총독 앞에서 서고요, 백부장, 천부장, 나중에 로마 감옥에 갇혀서 황제 앞에서 서잖아요. 그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이 복음, 그들은 아마 생각할 겁니다. 이 세상을 운영하는 자는 나다. 이 로마를 다스리는 자는 나다. 이 도시를 통치하는 자는 나다. 내 말 한마디면 이 모든 것이 내 뜻대로 진행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는 자들에게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다. 이 세상에 진짜 왕이 있으시다. 이 세상에 진짜 통치자가 있으시다.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뜻을 이루시고 만물이 그분 그리스도 안으로 통일시키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거를 이 세상에 선포하는 거예요. 제시하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가 너무너무 약해 보입니다. 이 세상에 비할 때 너무너무 무기력해 보입니다. 아둥바둥 겨우 우리의 신앙을 겨우 지키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 우리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그 놀라운 일을, 복음의 일을 온 세상에 알리는 자다, 지향하는 자다. 이 세상이 어디로 가야 될지, 나아가야 될지 그 길을 제시하는 존재가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교회가 누구예요? 저잖아요. 여러분이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뭡니까? 이 세상을 따라 흘러가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게 그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쪽으로 가야 마땅하다고 길을 제시하는 사명, 그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11절, 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하신 영원하신 뜻을 따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통일되고 연합되었듯이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이 그리스도 안으로 통일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 빌립보서에 보면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으시고 낮아져서 종의 형체를 입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져서 우리를 섬기시고 사랑하시는 그분의 마음, 그 마음으로 우리가 통일되는 것, 그 마음을 이 세상에 증거하는 것, 전하는 것, 무엇을 통해 가능할까요? 때때로 교회의 역사에 보면 총과 칼을 통해서 강제로 복음을 전하고 개종시키려고 했던 적이 있어요. 믿을래 죽을래. 무슬림이 그런 식으로 복음을 자신들의 교세로 확장한다고 하죠. 절대로 복음은 그렇게 전해지는 게 아닙니다. 강요에 의해서 예수님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예수님 믿는 것은 믿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믿을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감동을 받아 주님을 믿은 것처럼 우리의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으로 드러나는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거죠. 12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분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상황은 어때요? 우리 교회 설립자가 감옥에 갇혔어요.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언제 목이 잘려서 죽을지 몰라요. 에베소 교회는 소수가 모여서 엄청난 핍박 가운데서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그 상황인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분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누가 성전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단 한 사람, 대제사장만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지성소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마지막 장에 보면 그런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구름이 회막을 덮고 주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다. 모세는 회막에 구름이 머물고 주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으므로 거기에 들어갈 수 없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장 하나님과 친밀하고 가장 하나님과 가까운 존재라면 모세잖아요. 그런데 출애굽기 마지막에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성막에 들어갈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대요. 들어갈 수 없었대요. 그런데 레위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모세를 회막으로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 회막과 성막이 같은 건데 모세가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어떻게 들어갔어요? 부르시니까 들어갔어요. 내 앞으로 나와. 모세야, 내 앞으로 나와. 부르시니까 들어갔어요. 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부르시는 자들이 나아갈 수 있어요. 근데 오늘 12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분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 아빠, 아버지 앞에 나오라고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언제든지 우리의 삶은 이 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진 이 놀라운 은혜의 선물, 이 비밀의 복음을 소유한 자들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아빠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물론 우리에게도 외면적으로 외부적으로는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를 낙심시키는 수많은 상황들이 있었잖아요. 갑자기 중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사건 사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옆에서 볼 때 야, 저 사람 끝났다. 야, 저 사람 끝났네. 그런 상황처럼 비춰진 우리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아니야 하면서 다시 일어서서 기뻐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우리를 보면서 우리의 외면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야, 저 사람 저렇게 가난한데 저렇게 힘든데 누구를 도우며 산다고? 저 사람 저렇게 내가 보기에는 불행한데 저렇게 얼굴이 환하고 밝다고? 어떻게 저렇게 맑고 따뜻하고 저렇게 평안해 보이지? 외면적으로 보일 때는 낙심에 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 있는데 우리 안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우리는 비밀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놀라운 복음의 열매를 가진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여유가 나오는 거예요. 도울 수 있는 거예요. 내일 먹을 것이 없어도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지시니까. 하나님은 내 아빠니까.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으니까.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멋있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요.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보고 안 믿는 사람들이 아, 저 사람 참 호감 간다. 매력 있다. 볼수록 매력 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다고 적고 있어요. 어디에서 매력이 있었을까요? 얼굴이 예뻐서요? 옷이 멋있어서요? 아니요, 이 믿음 때문에. 그들 안에서 나오는 이 믿음 안에서 나오는 이 감사와 기쁨과 평안과 서로 사랑하는 이 것을 보면서 그들이 매력을 느꼈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매력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호감 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을 위하여 당하는 나의 환난을 보고서 여러분이 낙심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내가 당하는 환난은 여러분에게는 영광이 됩니다. 아멘. 사도 바울만 그랬던 게 아니고요.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니까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을 기뻐하면서 공회에서 물러나왔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이 행하시는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요, 우리 안에 일어난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요,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예요. 남들이 보기에는 미련하게 보이는 고난 속으로, 남들이 보기에는 저 말만 안 하면 잘 살 것 같은데 굳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굳이 어려운 중에도 사랑을 나누는 겁니다. 왜요?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 욕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 죄 때문에 고난받는 게 아니라 일부러 예수의 이름 때문에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겸하여 받는 그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당하는 게 내게는 영광이다. 예수의 이름 때문에 고난당하는 게 내게는 영광이다. 자랑이다. 그렇게 나아가는 자들, 사도들이었고 초대교회 성도들이었고, 사도 바울이 지금 특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나님의 비밀의 복음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여러분을 지금 낭망시키려고, 힘들게 하려고 여러분을 뒤흔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비밀을 알면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비밀을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환히 비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분명하게 깨닫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간증이 그의 간증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간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팀 앞으로 나오시고요. 여러분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고요. 이 찬양을 통해서 오늘 말씀의 간증을, 고백을 우리가 함께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이 시간 우리 한번 감사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행하신 이 놀라운 일들을 아십니까? 믿으십니까? 깨달아지셨습니까? 우리에게 나올 수 있는 것은 감사와 찬양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십시오. 이 자리에 이 모습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일꾼의 직분을 감사하십시오. 일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섬기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그 은혜를 주시라고, 하나님 내게 그 사랑을 주시라고, 하나님 내게 그 능력을 주시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형제들, 하나님의 몸된 그리스도 몸된 지체들 이 자리에 함께 불러주셔서 그 비밀을 알게 하시고, 그 비밀을 찬양하게 하시고, 그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비밀을 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리스도 안에서의 헤아릴 수 없는 부요함이 무엇인지 우리 모두가 알 수 있게 우리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일하심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예물과 함께 우리의 감사와 찬양과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는 그 위대한 일에 우리를 초청하여 주시고 동참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파트너로 삼아주시고, 아빠 아버지의 아들 딸로 삼아주시고, 믿음의 형제 자매를 한 몸 지체 공동체로 만들어 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 이 비밀의 복음의 빛을 전파하는 자들로 우리를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비밀을 알아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 일하며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행복한 교회 모든 형제 자매들과 이 시간 머리 숙여 기도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함께 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